예,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이 날로 젊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젊은이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신약 21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시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개인적인 입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집에 화장실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의 머리 스타일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머리카락을 가운데만 남겨놓고 오른쪽과 왼쪽 이 귀 주변을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거울을 쳐다봐도 멋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받쳐줘야 얼굴도 잘생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머리카락을 1년 이상 길러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머리카락을 절의 스님처럼 100% 밀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머리카락을 2개월에 한 번씩 미장원에 가서 정리정돈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길면 얼굴 모습이 지저분하고 또 볼품없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싫어서 머리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미장원에 가서 머리 정리정돈을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깎습니까?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깎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와가지고 여러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짧게 치고 정리정돈을 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 지역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겐그레아라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바다의 바깥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는 고린도와 가까이 근접해 있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겐그레아와 고린도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단서를 주는데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는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이런 부분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머리를 깎습니까? 대부분 데모할 때, 시위할 때 보면 하도 시위를 많이 했는데 자기의 의견들과 자기의 내용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표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바리깡을 가지고 머리를 싹둑 다 밀어버립니다. 그런 장면들이 눈에 많이 뜨였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해가 되었던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보면요, 꼭 머리를 이렇게 미는 사람들은 투쟁, 필수 항쟁, 인내,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를 이마에 탁 띄에다 새기고 이렇게 짜매가지고 그렇게 투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길렀고, 이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갱그레아라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각오를 다지게 되고 또 결심을 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길렀다가 이제 각오한 결심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남으로 갱그레아 있는 시점이 서원이 끝나는 시점이다 해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은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이 기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고린도에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부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또 사도 바울이 결심하고 다짐한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작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말고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데요, 그렇게 결실을 하게 되는 그 분위기 상황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합니다. 즉, 이 아테네에서 선교 여행 이후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에서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렀는데요, 그동안에 박해가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는 이 이유는요,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고 난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실한 것이 뭐였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렀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있는데요, 이 나시린 규례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머리를 기르면서 1년 6개월이 있는 동안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머리를 만지고 또 긴 머리를 보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했습니다.
한번 아테네에서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온 교회가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바울과 바나바, 이 이방 선교를 위해 따로 구분하여 세우라고 지시하고 보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시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투면서 출발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대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갖고 바울과 씨름을 합니다. 다투면서 시작한 이 2차 선교 여행은 후반부에 아테네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나중에 고린도로 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테네의 이 온 도시에는요, 우상이 만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학식들이 풍부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만연한 곳을 보고 바울은 분노하면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하고 신상이 3만여 개가 있는 이 아테네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면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선교의 계획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분노에서 시작을 하여서 아테네 선교에서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 때문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고린도로 와서 벌벌 떨면서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시 결심합니다. 바울은 다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나에게 십자가만을 적용할 것이고 남에게 십자가만을 전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강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강한 것은 돌입니다. 돌보다 강한 것은 쇠입니다. 쇠보다 강한 것은 불입니다. 불은 쇠를 녹여버립니다. 불보다 강한 것은 뭔 줄 아세요? 물입니다. 불을 꺼버립니다. 물보다 강한 것은 뭔지 아세요? 구름입니다. 구름이 물을 증발시켜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구름보다 강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슉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보다 강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강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살아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든 순간과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자기의 질병과 싸워가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정말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다짐입니다. 다짐.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다짐이 어떤 다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망치를 들고 못을 잡고 그것을 때려가지고 쳐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굳어버리고 완전 십자가의 체질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즉, 사업을 잘한다거나 영업을 잘한다거나 일을 잘한다거나 했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저와 함께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시면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내 이웃에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절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입니다. 다짐하고 새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절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십자가를 가지고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코로나 갈비 장로교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하나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힘들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아니 혹시 1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갑시다. 우리 교회는 똘똘 뭉치면은 아름다운 십자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좋은 소문나는 십자가를 이 마을 전체에 소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변화될 때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이 심령에 박아 주시옵소서. 어느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십자가가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십자가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